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언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자도 필요하지요. 내 마음을 나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자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내 옆에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또 지혜를 나눠주는 좋은 조언자와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 어떤 재물보다도 참 사람이 귀한 보물입니다. 사람도 하물며 이리 귀한 보물인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참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늘 제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늘 함께 있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필요성을 깨달아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주후 80년에서 90년대 시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50년 후에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 공격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유대 종교의 공동체인 회당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출교, 즉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출교는 단순히 회당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인 것,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삶의 전반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엄청난 큰 일이었습니다. 회당으로 출교당하는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공동체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으로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더 뭉쳐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원인은 바로 이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견의 차이들이었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의견들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좀 유식한 표현으로 표현을 하자면 기독론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론의 차이이지요.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다 라고 믿고 이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인성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흩어질 때, 그리고 유대교인들로부터 인하여 출교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받는 이 핍박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자 또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확신에 더 거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늘 찾아가고 깨달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상황처럼 핍박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이런 기독론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1장부터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창조자의 중재자이심을 그 1장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이 되셨으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즉 성육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사역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수행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개념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지금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지요. 바로 그 성령이 올 것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누가 떠나셔야 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늘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내가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계시고 늘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늘 증거하신 그 분이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 안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증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옆에서 수동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각 제자 한 사람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마다 그 안에 내주하셔서 안에 계시어서 이 각 사람 안에서 예수를 직접 증거하시고 이 각 사람 안에서 예수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각 사람 각 제자들 안에서 직접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효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핍박당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일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이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직접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실족치 아니하고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과 정확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고민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 믿음이 어느 이상 성숙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가끔씩이 아니죠. 자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막 한다고 내가 막 힘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항상 이 이상 내 믿음이 때로는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아직도 젊지만 이 나이에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저하고 어떤 실질적인 관계성이 내 삶에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그러니까 관계성이 없는 것을 많이 제가 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제 신앙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가장 크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늘 찬양하고 내가 늘 기도로 고백하는 예수님과의 어떤 실질적인 이렇게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만나는 사람처럼 이런 관계성이 내 믿음의 생활에서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큰 게 아닌가라고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알고서도 내가 전적으로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지요. 그야말로 우리의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이지요. 이런 성령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위한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 내 안에서 현재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 물론 우리의 이제 노력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삶에서 2000년 전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깨닫고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늘 날마다 새롭게 불러 일으켜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새 생명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지만, 느끼고 있지만, 깨닫고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사건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죠.
지금 내 자녀가 또는 내 형제가 또는 내 가족이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또는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 있어서 아마 고민이신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왜 예수를 찾지 않을까요? 왜 부모님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그들의 자녀는 그 부모들이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함께 따라와주고 함께 이렇게 동참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지금의 청년들에게, 지금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 내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혼잡한 세상에서 내 자녀들의 믿음이 더 실족하기 전에, 더 흔들리기 전에 그들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지금부터 열심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에 성령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때마다 내 자녀가, 내 딸이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핍박당하고 분열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역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성령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믿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죄인들은요, 창조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고, 그리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이신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니 이제 이 세상에 의가 없는 죄의 세상이 되었음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심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실패하고 패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께로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매인 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이 세상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이지요. 이 영적인 지혜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현재화되고 실제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심령을 여시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늘 체험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